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한 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한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세 때가 되면 징조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나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주님 오신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말세 징조를 보면서 복음 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으면 틀림없고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 5절에 보면 말세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굉장히 사람들 여기 보면 사납다 그랬어요. 사나운 사람들, 굉장히 조급하다 그랬어요. 조급한 사람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어요. 모양은 있어요. 근데 능력은 없단 말이죠. 계시록 12장에 보면 또 말세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전에 3월 19일 날 중국 허베이성에서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 13살 먹은 남자아이들 3명이 친구 한 명을 불러내가지고 죽여서 묻었어요. 시신 훼손을 막 했어요. 잔인하게. 중국이 발칵 뒤집어지다시피 했다는 뉴스 나온 것을 봤습니다. 2023년 작년이죠. 7월 24일 날 강원도 영월에서 어느 바닷가 옆에 있는 아파트에서 결혼하기로 하고 동거 생활하던 부부가 있었는데요. 층간 소음 때문에 아파트 살다 보면 위에서 시끄럽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남편이 분노하니까 20대 부인이 왜 그렇게 분노하지 말아야 될 걸 분노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혹시 당신 지체가 있는 게 아니냐 이 말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칼을 가져와서 190군데 이상 찔렀다는 거예요. 한두 번 찌르면 죽었는데 계속 칼을 가지고 난도질을 한 거예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재판이 열렸는데 그저께 이제 재판이 결과가 이제 3월 23일 날 나왔는데요. 검사는 25년 구형을 했는데 판사가 17년 살인죄 17년 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검사도 항소를 하겠다. 왜 그렇게 작게 줬느냐. 뭐 이렇게 신문난 것을 봤습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사나워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22절 23절인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거든요. 오래 참음과 절제,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 조절이 안 되시면 이제 굉장히 문제가 오겠죠. 죄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제가 죄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상실했고 문제가 왔죠.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죠. 이게 근본 문제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 형상대로 지금 받았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절대로 선악과만은 안 된다.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 4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선악과를 다 먹고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즉 이것이 근본 문제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 결과 창세기 24절에 보면 3장 24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죠. 추방. 쫓겨나와 버렸어요. 굉장한 이제 문제가 왔습니다. 근데 이 언약을 이어가야 될 셋의 후손 가운데 네피림 때문에 이 네피림 때문에 홍수가 일어나게 되죠. 창세기 6장 4절에 네피림이라 했거든요. 창세기 6장 4절에 네피림의 영향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겠다, 방주를 준비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방주 명령했어요. 준비하라.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18절 20절에 보니 네 가족과 네 자녀 재산을 위해서 방주를 준비하라. 방주의 길이가 150m입니다. 너비가 50m입니다. 높이가 15m입니다. 그런데 이 방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히브리어에는 테바라고 나와요. 출애굽기 2장 3절에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던져 보내야 되는데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 했는데 그 갈대 상자가 테바라고 나오거든요. 3개월 된 아기 모세가 담겨질 상자이기 때문에 크지 않죠. 한 50cm 될까요? 근데 요 모세를 담는 갈대 상자가 테바예요. 테바라는 이름의 뜻은 상자라는 뜻이 상자. 여기는 동력 장치가 없죠. 그때 전기가 없었으니까요. 돛도 없고 닷도 없고 키도 없고 노젓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상자예요.
이게 옆에 문은 7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닫아버렸어요. 짐승 다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 닫아버렸거든요. 계시록 3장 7절에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랬어요. 위에 창 하나밖에 없어요. 위에 창 하나밖에 없어요. 노아 가족이 8명 여기 들어갔는데 며칠 동안 있냐면 1년 17일 동안 있어요. 경마장에 가서 경마하는 말들을 보면요, 달릴 때 눈을 옆에는 가려버려요. 앞만 보이게 해놔요. 왜냐하면 이 달리면서 옆에 자꾸 이렇게 쳐다보면 빨리 속도를 못 내니까 옆에 보이지 않도록 앞만 이래 경마의 그 말에 옆에 눈을 가려버리고 앞만 보도록 해서 막 달린단 말이죠. 노아 방주가 옆에 문이 있었으면 노아가 자꾸 옆을 보고 그의 가족들 옆을 보고 이러면 굉장히 혼돈이 생길 거예요. 1년 17개월 동안 위의 창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그 방주 안이 그 노아의 방주가 3층으로 되어 있고 150m 축구 골대보다 더 긴 건데요. 요즘 화찬란한 유람선이 아니단 말이죠. 세계 일주하는 그런 화찬란 유람선이 아니고 옆에 바라볼 수 없고 위에 창만 하나 있는데 노아 가족이 1년 17일 동안 있으면서 그냥 잠을 자고 먹고 가만히 있었는 게 아니고요. 그 수많은 그 짐승떼들과 새떼들과 모든 그 조류들을 보존하라 했기 때문에 계속 양식을 줘야 돼요. 물도 먹여줘야 되고요. 그 밀폐된 공간에서 그 많은 짐승떼들이 울어대고 소리 질러대고 오물 냄새, 그 가스 냄새 막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년 17일 동안 믿음 없었으면 정신병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서로 믿음이 있으니까 격려하면서 그 굶겨 죽이거나 병들어 죽으면 안 되거든요. 왜? 보존하라고 했기 때문에 양식을 준비해 놓고 계속 돌보면서 계속 보존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샤워장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화장실이 제대로 화장실이 있겠습니까? 노아 가족 8명이 너무나 힘든 가운데서 오직 위만 바라보면서 이 배가 천하가 다 잠겨버렸거든요. 천하 다 잠겼어요. 근데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그건 하나님 손 달리는 거죠. 어디로 가는지. 그 배가 노아 방주의 그 배가 지금 그 터키 쪽에 그 어디 아라스산에 걸렸는데요. 그게 아시아로까지 넘어오지 않고 그 중동 지역에 걸렸어요. 그게 어디로 하나님이 끌든지 그건 하나님 소관이거든요. 우리는 예수 믿고 방주 안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어디로 인도하는 그건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거든요. 자, 구약에 예수 믿고 복음 안에 들어왔다는 거 방주 안에 들어간 거거든요. 구약에 도피성이 있었어요. 민수기 35장이죠. 부주의로 살인이 일어난 사람은 도피성으로 들어가라.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언제까지 있어야 되느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갇혀 있었어야 돼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자유함 얻어가지고 가족에게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거든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히브리서
6장 14절이죠. 이 죄라는 것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제가 왔는데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죽음이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는 오실 그리스도 믿으라는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와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깨버릴 것이다.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죽으실 것을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 바로에게로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와서 허락하게 하소서. 제사, 피제사죠. 희생제사, 피제사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처녀의 몸을 빌려서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구약에는 오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요, 신약에 와서 오신 그리스도잖아요. 구약이 드디어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보니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가 오셨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과 분리됐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오셨는데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네가 어째서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네가 모르겠냐. 이걸 못 믿겠거든.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다시 재림에 오실 그리스도, 우리는 재림주 앞에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이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참 바른 고백을 했거든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아들이 나타났을 때 도마가 없었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뵀다고 하니까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도마가
너희가 그 못자국에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봤느냐? 난 절대 못 믿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나타나신 거예요. 도마야, 네 손가락 내밀어서 내 창자국에 넣어보고 내 못자국을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가 하는 말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베드로의 고백, 도마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고요. 이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구약에는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5대 제사가 있었죠. 항상 이 제사에 의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야 됐거든요. 레위기서 1장에 보면 번제가 나옵니다. 번제라는 말의 뜻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올라간다.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보호자를 비워놓고 오셨다가 부활해서 올라가시는 거죠. 올라가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 가난한 사람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린 것이 번제였습니다. 두 번째, 이게 레위기서 1장에 나오고요. 두 번째 보면 소제라는 게 나오는데요. 곡식 가루로 드리는 거예요. 피를 드리는 것이고, 곡식. 이거는 감사에, 이 소제에 대한 뜻은 뭐냐 하니까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받은 것에 대한 감사라는 뜻인데요. 이 곡식 가루를 불로 태워야 돼요. 감사에 대한 제사가 소제고요. 5대 제사 중에 피가 없는 제사는 소제밖에 없어요. 세 번째가 화목제죠. 레위기서 3장에 화목제가 나오는데요. 이 화목제는 평화 또는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살롬.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평하고 사람하고 화평해야 된다. 화목제를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염소를 바치는데요. 그 이제 드리고 난 뒤에 그 제물을 다른 제사는 전부 제물을 제사장 몫인데 화목 제물은 드린 사람이 먹어야 돼요. 소 한 마리 잡아놓고 다 못 먹잖아요. 저녁에 드리면요. 그래서 원수 졌던 사람 다 불러가지고 먹이라는 거예요. 같이 밥 먹으면, 같이 고기 먹으면 화해가 되서요. 그게 화목제예요. 속죄제가 있어요. 이 레위기서 4장에 나오죠. 속죄제는 범죄라는 뜻이에요. 범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어겼을 경우에 제사장은 수소를 드려야 되고요. 노회나 총회에서 범죄했을 때에도 우상숭배 가게를 했다든지 이렇게 될 때 소를 드려야 돼요. 근데 족장이 범죄했을 때는 염소를 드려야 돼요. 또 개인이 잘못했을 때 비둘기를 드려야 돼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려야 돼요. 이거는 속죄하는 거죠. 죄를 사함받기 위해, 죄 사함받기 위한 제사니까요. 다섯 번째, 속건제가 있어요. 속건제라는 말은 배상이란 뜻이에요. 배상.
하나님 앞에 배상하는 거죠. 하나님의 11조를 구별해놨다가 급하다고 써먹어버렸어요. 11조를 떼먹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걸 회개할 때에, 깨달아졌을 때 회개할 때에 5분의 1을 더 얹어서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하고도 이 잘못했을 때 화해하면서 더 얹어서 드리라. 성물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때 배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러면 제사의 정신이 뭐냐? 정신. 죽음을 말해요. 구약에는 항상 제사를 드려야 됐거든요. 죽음, 짐승이 죽는단 말이에요. 피가 들어가는 거죠. 이건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이 양이 죽습니다. 내 대신 이게 소가 죽습니다. 내 대신 이 비둘기가 죽습니다. 비둘기마저도 가난해서 드릴 수 없는 사람은 고운 밀가루,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려라. 조금 드려라. 그러면 그 제사장이 그걸 받아가지고 불에다가 이렇게 태워야 돼요. 모든 짐승은 죽여서 불로 태웠거든요. 가루를 만들었어요. 죄를 만들었어요. 희생 제사지요. 우리가 구약에는 항상 제사를 드릴 때 이 양이 죽습니다. 나 대신 양이 죽습니다. 이 비둘기가 죽습니다. 나 대신 죽습니다. 곡식도 가루를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태워서 드리면서 내 대신 이 가루가 됐습니다. 죽음을 의미해요. 그런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의 죄를 지고 예수님이 대신 죽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이에요.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거든요. 그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바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죠. 나의 죄, 나의 저주, 내가 받아야 될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신 건데요. 고난주간을 맞이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나의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았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요. 갈라디아 3장 13절. 갈라디아 3장 13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대신 해결했거든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예수님 대신 죽어주시고 해방받았어요. 이 해방받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와 해방과 축복이 왔어요. 북한에서 억압당하다가 자유 대한민국 오면은 북한의 모든 저주에서 해방돼 버린 것처럼 우리가 죄와 사단과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구원받았는데요. 나의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희생제물로 오신 거죠. 희생제물. 우리가 나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 대신 해결해 주신 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가 있어야 되겠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받아야 될 저주, 내가 받아야 될 사단의 권세, 하나님 떠난 저주, 지옥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겠고요.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제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가 됐다. 값으로 사신 바 된 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노예로 팔려가 버리면 자유가 없어요. 시편 1, 2, 3편 1절로 4절을 보면요. 시편 1, 2, 3편 1절로 4절에 내가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아리란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 넘치나이다.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가 주님을 향해 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나의 관심,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면 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주님의 관심이 어디 계실까? 전에 국방부 장관을 이명박, 박근혜 때 국방부 장관을 했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또 안보 쪽으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장관 시절 참모총장 시절에 그의 집무실에는 김정일, 김정은 사진을 제일 잘 본 딱 그려놨다 그러죠. 계속 그 사진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이 지금 어떤 계획을 짜고 있을까? 저 사람들이 어떤 모략을 하고 있을까? 그걸 능가하는 전략을 세운다고 계속 뚫어지게 바라본다 그랬죠. 우리의 눈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나를 값주고 사실은 나는 그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주님을 바라보라 그랬거든요. 히브리서 12장 2절. 원래 저에게 표기도 한데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만 바라보면 틀림없어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감사하고 나를 사단에게서 빼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로 삼아준 감사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나는 구원받은데 구원 못 받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 굿하고 점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저 북한의 2,500만 주체 사상의 사슬에 모여서 북한 전체가 감옥인데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너무너무 불쌍한 저 북한 동포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힌 상태에서 하신 얘기거든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눈물의 기도를 할 것을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눈물이죠. 복음 없이 화려하게 있는 건물만 있고 복음 없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는 종교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탄식하시고 우셨다 그랬어요. 복음 가진 우리들만이라도 정말 주님의 심정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복음 전해야 되겠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북한에 언젠가 문이 열릴 텐데 북한 살릴 준비될 때 하나님 문을 여시겠죠. 우리 한국교회가 준비할 때. 그래서 3만 5천 명의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국에 와 있는데 그들 속에 예비된 사람들 제자로 찾아야 되고, 해외에 나가 있는 많은 우리 탈북민 중에서 제자들도 찾아야 되겠고, 북한에 문 열리면 우리 교회 세울 준비를 해야 되겠고,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트럭 하나도 우리 힘으로는 희고 끊게 못한다. 마태복음 5장 36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힘으로는 트럭 하나 희게 끊게 못하는데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고난주간을 맞이했는데 우리의 죄, 나의 죄, 저주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드려졌던 어린 양같이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를 값으로 주고 사셨는데,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감사가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께 고정을 하고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것을 나도 중요시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인가. 정말 북한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 북성 가족 여러분들이 북한을 특별히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3만 5천 개 북한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세워지고, 김정은도 마찬가지. 지나가다 딱 쳐다보면 동상이 세워지고, 손가락 지나면 거기 동상이 세워지고, 이유 썩어 빠질 저 북한에 그 전부 우상이 다 무너지고 거기에 교회들이 세워져서 이 대한민국의 곳곳에 십자가 교회가 있듯이 북한에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주체 사상이 복음 사상으로 바뀌어져서 세계 선교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할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 교회가 쇠퇴해가고 한국 교회도 빠른 속도로 쇠퇴해가고 세계 교회가 전부 문 닫는 같이 보이지만요. 지난번에 언론인들 모여서 특히 지금 권형만 장로님, 주기철 목사님 영화, 손양원 목사님 영화, 손정도 목사님 영화를 만들었던 권영만 장로님이 지금 또 영화를, 안창호 선생님의 영화, 조영기 목사님 영화를 만들고 계시는데 그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아주 예리한 눈으로 보고 계신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영화를 만드는 건 틀리게 만들면 안 되니까. 근데 세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인들이 줄고 있는 게 아니고 부흥되고 있대요.
왜 그렇게 어디서 부흥되고 있냐? 아프리카에서 부흥되고 있고 아시아 지역에서 부흥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아시아 지역 여러 군데서 부흥되고 있대요. 한국은 좀 줄어들고 있지만요. 이렇게 봤을 때 희망이 있습니다. 북한에 복음만이 북한을 뒤집을 수 있고, 복음만이 북한을 주체사상을 치유할 수 있고, 복음만이 북한을 고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복음 받고 북한을 가슴 품고 기도하고 계신 우리 북선 가족들, 후원하시는 교회 목사님들, 정말 북한을 놓고 계속 눈물의 기도를 하는 가운데 북한의 철의 장막이 무너지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질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면서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생각하면서 은혜 충만한,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북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북선 가족을 위해서 가족들이 모여서 북한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동양의 예루살렘이었고 정말 대한민국의 부흥을 가져왔던 저 평양과 북한이 흑암으로 덮여 있는데 주님 속히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게 하시고 저 철의 장막이 흩어지고 김일성 3부자의 우상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회복되고 고쳐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이 저 북한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 주님이 아시오니 그날을 대비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있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을 늘 가슴에 안고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들과 중직자분들과 사명자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정말 북한을 완전히 복음화해서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세상 나라를 만들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억만죄악으로 저주받아야 되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북한 선교에 임할 수 있는 우리 북선 가족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